18장 구약 593조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593조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봉독한 내용을 가지고 유다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열정을 깨우기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용혜원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열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를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부정적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열정은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열정은 인생을 살아라.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을 원한다면 열정을 쏟아부어라. 열정을 가진 자는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책머리에서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 한 편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침없이 아무도 두려움 없이 폭죽 터지듯이 피어나는 불꽃처럼 살아있는 심장에서 뜨겁게 터져나오는 불꽃이다. 마음의 중심에서 타올라 뜨겁게 내뿜는 강렬한 열기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자신 속에 감추어져 있고 숨어있던 무한한 잠재력을 끌려오르는 힘이다. 열정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며 모든 가능성을 찾아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뜨거운 열정 앞에 모든 악조건은 고개를 숙이고 열정은 고난 속에서 더 강렬해진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성공을 읽어낼 수 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이 성공을 만든다. 그리고 그는 책에서 열정이 가지는 4가지의 특별한 성질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공하려면 열정적으로 꿈꾸고 행동하라. 둘째는 열정적으로 일하면 일에서 자유로워진다. 셋째는 열정적으로 살면 몸과 마음이 행복해진다. 넷째는 열정은 절망을 희망의 걸음으로 쓰게 한다. 그래서 이 열정이 가지는 이 4가지의 특별한 성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삶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열정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열정 있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에게 미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성공과 축복이 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변명을 할 때, 그때 베스도가 바울의 변명의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크게 소리내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근데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건데, 우리가 야구에 미치면 훌륭한 야구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축구에 미치면 축구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발렛에 미치면 발렛의 위대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에게 미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정,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열정은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의 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열정의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역사를 기술하는 열왕기 전체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당국왕국시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하 17장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내 배도의 길을 걸었던 북이스라엘이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이 본장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옮겨 역사를 다루고 있고, 히스기야가 즉위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14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22장에 나오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과 함께 가장 탁월한 왕으로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나이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럼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는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저자는 남북 왕조의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행위를 그 기준으로 삼고, 악한 왕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죄를 말하면서, 선한 왕들을 평가할 때는 다윗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평가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왕에서는 이 평가를 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10대째 아사와 16대째 요시야, 그리고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이 세 사람만이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붙인 아하스는 남유다의 열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선한 왕인 다윗을 본받은 것이라. 그래서 다윗을 본받은 히스기야 왕은 성공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본받느냐가 성공과 저주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을 본받으면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저주의 사람을 본받으면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다윗을 본받은 것 같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들은 그럼 누구를 본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사는 것이 신앙으로서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순종을 나타냈고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를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본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다. 요한삼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누구를 본받느냐가 참 중요한데 다윗은 이 시스기야 왕이 다윗을 본받았다. 그럼 이 시스기야 왕이 다윗을 본받아서 정직함을 행했다라고 하는 뜻이 대체 뭐냐? 그것은 우상 제거입니다. 그게 이제 4절에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시스기야 왕이 다윗을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뜻은 종교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에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혼합적인 대표적인,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을 말하는 건데 바알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 아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알과의 가나안에 섬기던 신들입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 생각할 게 이 놋뱀 숭배가 나오는데,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의 길이 너무 험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세워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광야에 높이 세우니까 그것을 쳐다본 사람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 다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놋뱀인데 이것을 이때까지 그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이것이 어떤 신적인 것처럼 우상적인 것처럼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시스기야 왕 때 와가지고 그걸 다 제거한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제거한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시스기야 때 이것을 다 제거. 그래서 이 시스기야 때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인 겁니다. 가치를 부여하면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어보는 거죠. 이 모든 사람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장 유익하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우상이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나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명예가 필요 없고 자녀가 필요 없고 건강이 필요 없고 쾌락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수단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 위에다 놓지 말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 에담 알터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당신이 직장에서 새로운 이메일을 열어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얼마인가? 평균 6초라는 거죠. 평균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수신함에 읽지 않는 메일이 없음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올 때까지 강박한 개념을 가지고서 현대인들이 산다는 얘기죠. 이것을 가리켜서 그는 목표 중독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린 겁니다. 이 사람은 미국 뉴욕대에서 심리학과 마케팅을 가르치는 저자인데 그런 현대인들이 갖는 온갖 종류의 중독에 온라인과 휴대전화를 거기다가 첨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중독 등을 오래 연구하면서 그의 결론이 우리 모두가 중독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물 중독만을 의미했으나 지금은 다양한 것으로 쇼핑도 관계도 중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소비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이라요. 이것을 매달 하면 100시간이에요. 일생 동안 하면 11시간을 스마트폰에 소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일상에 깊이 파고드는 이 테크놀로지라는 쇼핑, 일, 포르노보다도 훨씬 헤어나기가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담배, 마약, 콜라에 집중했던 인류가 이제는 쇼핑과 관계의 목표의 행위로 이전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심각한 중독을 드러내고 있다.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처럼 전철 좀 타고 가자.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90%가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옆이 누가 있든 노인이 왔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옆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90% 이상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핸드폰을. 이만큼 우리가 심각한 속에 빠져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당신은 내 몸보다 휴대폰 전화를 더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이 휴대폰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열어보는 거예요. 무슨 문자가 왔는지 확인하고 계속 여기에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중독이. 이걸 우리가 어떤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이 스마트폰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에다 놓게 돼요. 이것이 이제 결국에 중독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된다. 그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위에다 놓고 있다. 이게 이제 우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히스기야의 개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음을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이름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타오라고 하는 말인데 신뢰하다, 확신하다, 결과로 평안함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한 참된 대상을 갖고 있는 데서의 안정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말고 그 역대의 모든 왕들은 강대국을 의지한 거죠. 군대의 숫자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업의 형통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리고 안전한 삶의 보장이 되는데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삶의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았다.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는 거하면서 살았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삶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서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따바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집착하다,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달라붙어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신체적인 각 부분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바로 히스기야가 애정과 충성을 가지고 여호와를 쫓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을 무엇인가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표현 속에 뭔가를 보여줘야 그 말이 확인이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는 얘기죠. 사랑한다.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해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생활 가운데 지킨다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의 걸림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에요. 차별 때문이에요. 불화, 위선, 그리스도를 부인함이라.
이게 그리스도를 부인함 속에서의 하나님과 연합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그 뒤를 쫓던 베드로가 하인에 의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당이다. 같이 있는 것을 보다 아니라 부인하는. 이 부인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에서 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정직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시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스기야, 하나님과 연합했던 시스기야의 결론이 뭐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행하고 의지하고 연합한 삶을 산 그 시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어진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하는 축복이 여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게 되고 그 아사랴는 이제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왕성하여 지더라.